1부 때는 우리 세임이가 해 주었고요. 2부 때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홀로 아닌 함께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명곡교회 담임 목사로서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에게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노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나님의 간섭한 인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만 성장하지 못해요. 심겨진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우미 트고 줄기와 싹을 내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내고 거기에 열매를 내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상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향해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과 날마다 친해지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결정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 전제가 뭐냐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세미가 형을 따라서 1년 성경 3독을 하려니까 이게 가랑이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자기는 역부족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성경 2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 이꼴은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간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성장해 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이건 특권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를 더 정확히 헤아리는 능력?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에서 10까지 여러분이 알아간다는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목표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해 간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아영이가 간증을 할 때 자기가 여기에 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영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높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교제의 폭이 더 깊어지며 더 넓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초점이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색깔 좋아하시거든요. 왜요? 오늘 제가 하나님, 제 넥타이 뭐 하고 갈까요? 했더니 그 많은 넥타이 중에서요, 이 색깔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메고 왔잖아요. 뭐 믿들지 만들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어지다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닮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보려고 애쓰는 것, 그게 닮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별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그램이라는 목사님은 20세기가 낳은 최대의 부흥 강사입니다. 그분은 몇만 명 모아놓고 집회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하루에 10,000명 이상 회심하고 돌아오는 집회를 늘 경험하는 분이셨어요. 그 빌리그램 목사님께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오랫동안 목사님 복음 사역을 해오셨는데 목사님 평생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요, 너무나 찬란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부흥의 계기가 되었던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모였던 그 집회의 주강사가 그분이었습니다.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요,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 같으면 한국 갔을 때 여의도 집회일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수만 명, 때로는 수십만, 수백만의 군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일들. 그러나 빌리그램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뭐냐면 말씀을 펴놓고 주님과 교제하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자신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반응할 때 그분이 기뻐하는지를 그분은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고귀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내가 말씀을 펴놓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일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대청이요, 집회 이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첫 개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오신 목적은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 중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닮은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내가 성숙해 더 깊은 곳으로 자라가는 삶,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삶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얹은 즉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에 손을 든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이것을 우리는 대체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의 흔적이 성경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걸 부르는데 3년이 지난 후에 한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부름 이후에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목숨을 겁니다. 그 일들을 하다가 자비의 책찍을 4번을 경험합니다.
이 자비의 책칙이 뭐냐면 가죽으로 긴 끈을 5고리로 만들어요. 거기는 납이 있고 고리가 있고, 그래서 사람을 향해 이게 후리치면 그게 딱 물고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것을 40대 맞으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니까 39대만 때리는 것을 자비의 책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자비의 책칙을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4번을 경험합니다. 돌로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높은 곳을 밀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툴툴 털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근데 온전한 몸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평생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안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눈이 아파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이 안질은요 감당이 안 되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 육신의 가시를 거둬주세요. 3번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It's okay. 그것으로 됐어. 그대로 살아. 그때 그는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은혜가 이것으로 족한 줄 알아. 2번 다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군에 의해 잡히게 되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자. 그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삶을 허락하시는데, 그에게 부어주는 능력이 뭐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힘, 영광, 능력, 능하게 하시는 표현들은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모두 다 능력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을 4번 중복해서 사용함으로 능력에 관련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오래 참음과 오래 견딤, 모든 견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인지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됨과 하나님의 닮음의 능력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이 내 삶 속에 있으면 그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참 충격적인 일을 들었어요. 고3들이 수련을 참석하도록, 그리고 그냥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도록 얘기를 했을 때 가족들 가운데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가, 이렇게 반응하신 분이 의외로 있었대요. 근데 꺾고 참석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손해볼 애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정말로 아름답게 보존하실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하게 그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의 인생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반대하신 분들 좀 찔리지요? 여러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내 삶에 있으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견딤은 내 삶 속에 어려움과 적대적 환경 가운데서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모습, 그것이 모든 견딤의 의미입니다. 고3들 12년의 긴 세월 동안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 결과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삶을 손으로 만지는 인생을 살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흐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집중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 보세요. 삶이 어려워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냐고 꿋꿋하게 제자의 발걸음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모든 견딤과 또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상관없이 든든한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오래 참음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늘 승리하는 모습이 오래 참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여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질이 급해서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 뭐 없어. 그냥 내 뱉어 불고 말아. 근데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은요, 오래 참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많은 문제와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절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면 내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있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곧 능력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죠? 경험해 오셨지요? 지나고 있지요? 나름이 the end가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엄마 아빠의 모든 시도, 대화의 시도는 출발점이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요, 그 말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있겠으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이겨내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결과예요.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표현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의 결과임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뒤인데 괜히 긁는 엄마 아빠한테 뿔 따고 낸 사람 손 들어봐. 괜찮아. 돌이켜지기가 괜찮아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물론 방법적인 면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는 보이는 말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말대꾸를 쭉 해왔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만 하겠다 손들어. 오케이.
이쪽에. 여러분 이게 트레이닝, 훈련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일은요, 그게 신앙이에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사도 바울에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엉뚱한 감사 제목을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복권이 당첨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요, 복권을 사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옳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건덕을 해치는 일입니다. 당첨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실상 사무차고적 결과이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못 됩니다. 내 욕심 채워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과 뭐 달라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 욕심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의 감사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마땅히 감사드려야 될 제목을 감사드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기도 가운데요, 무엇을 인하여 감사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건강 때문에? 내가 선교 자금을 두둑히 낼 수 있어서? 물론 이런 것들 감사 내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밝히고 있는 감사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게 감사의 이유 전부입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자고요. 가장 큰 것을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없어져 버릴 것으로 인해 우린 더 쉽게 흥분하고 감격하며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인하여 감사하지 말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을 인하여 감사하지 말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준 것을 인하여 감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인하여 세상의 그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값진 나의 구원과 값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등을 인하여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행기 사고 나서 내가 원래대로라면 그 비행기를 탔을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살려주셨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간증이죠, 아십니까? 살려주셔서 나로 더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내 앞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며 전적인 헌신이 없다면 그저 인생 더 오래 살게 해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만 경우가 되는 거예요. 쓰나미에 내가 죽지 않아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보다 본질적 시각으로 우리는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된 것 감사하지만 그 자녀가 그 대학에 가서 대학 가기 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갔으면 이것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머리와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주된 내용이 변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리 얘기하지 마세요.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내용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가 취소하지 않으면,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100%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네 가지 특징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성장해가는 삶, 능력 있는 삶,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곡교 유치원생들 재롱잔치 할 때 밴드 연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과가집니다. 음이 제대로 맞지라 자유롭게 틀리고 소위 연주를 하는데 들어주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삑삑거리고 깡통 깨지는 소리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잘한다고 신이 나서 박수치고 돌아보면 미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학예에 연주회를 보러 갔더니 훨씬 나아졌습니다. 악기들 사이에 서로 음도 맞는 것 같고 약간 음악적인 모습도 보이고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제법 연주를 합니다. 꽤 음악적 화음과 흐름을 들을 만한 수준으로 향상했습니다. 향상, 성장,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본문 설교 제목,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복음의 사중주.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는 삶,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의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복음의 사중주를 연주해 가는 삶입니다. 이 네 개의 음을 지금은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음을 잘 못 짚을 수도 있고요, 서로 화음도 맞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줄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중주 음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이 전체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요?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자라가는 삶,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의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입니다. 참고로 다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제 설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다 알아듣습니다. 왜요? 애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내주시고 이제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고 박수치는 것 이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잘한다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연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삐떡거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매진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가 있다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와보세요. 어느 날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예배가 아마 세대별 함께, 세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언어의 수준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얼마나 소리를 잘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중주를 향한 연주를 시작한 삶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삐그덕거려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오늘 사실은요, 세임이는 형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예배 이를 악물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와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형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3학년이니까 그 자리에 와 있고, 5학년 되니까 그 자리에 와 있고, 6학년 되니까 형이 6학년 자리에 내가 거기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의 원리인 것입니다. 시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를 위해서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힘겹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듣는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손으로 만지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특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앙의 복도로 나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요, 내 자녀가 있는 곳에 가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바른 생각을 갖는 아이들, 바른 가치관을 갖는 애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혼자 걷지 않을게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중앙으로 이렇게 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